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6절,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바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네,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거든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택정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리고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21절로 이렇게 넘어가면, 자, 21절로 가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라. 교회를 믿지 말고 능력 있는 목사를 믿지 말고 그래도 잘하는 그런 중직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꾸만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믿음 좋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잘 도와줘서 하나님을 믿게 하면 참 좋은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좀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 너 스스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는 사단 서밋 그리고 복음 서밋.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얘기죠. 사단 서밋, 복음 서밋. 근데 지금 사단 서밋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복음 서밋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 서밋, 복음 서밋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자꾸만 기도를 뭐 해야 되냐, 기도가 힘들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 서밋이 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진짜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귀신을 충만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의 능력으로 지금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한테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귀신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서밋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서밋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바로 성령 내주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연히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자꾸만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성령 서밋, 성령 내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진짜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당장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걸 당장 하는 것보다
당장 능력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게 더 빠르겠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한 번에 해결되거든요.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 좀 잠깐 빌리면 당장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사실은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게 체험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만 놓쳐요. 그리고 자꾸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에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감싸주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나를 이 시대에 렘넌트 7명과 같이 서밋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나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나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고 나의 참 이렇게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상처를 감싸주는 하나님은 되게 많은데 나 돈 잘 벌게 하는 하나님도 없고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 잘하게 하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귀신은 틀려요. 귀신은 다 해줘요. 돈도 잘 벌게 해주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성공도 잘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성공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넌 자꾸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지 왜 이렇게 육신 충만하냐 막 이러고. 이게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좀 하나님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면 연습을 좀 하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연습하면 되는데 귀신은 눈에 보여지거든요. 눈으로 보여주거든요. 또 귀신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나타내 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그건 귀신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비밀이거든요. 진짜 나만이 아는 비밀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건데 이 비밀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나타났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못 봤다고 얘기했거든요.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노예로 있는데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부분을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일단 우리 개인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창조 원리대로, 우리가 창조 원리대로 살면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새는 하늘에서 살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두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원리를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 부분을 진짜 진단을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진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사실이면 끝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린다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 누리면 되거든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면 돼요. 자꾸만 종교처럼 내가 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할 때도 하나님을 찾죠. 좋을 때도 하나님 찾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고,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에 관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에 관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여러분들을 로봇으로는 안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근데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교회를 나오다가도 안 나오고 막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진짜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귀신에게 지고 귀신에게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도와주면 되죠. 근데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주느냐? 증인이 나와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증인입니다. 뭐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안 되면 끝까지 매달리면 돼. 그런 확신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 없거나 참 애매모호하고 좀 희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증인이에요. 진짜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뭔 지식을 많이 알아서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누가 그리스도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사단이 그냥 두지 않죠. 사단이 그냥 안 둡니다. 귀신이 그냥 안 두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했지 그전에는 그리스도 운동이 안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운동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깊게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제 칼빈의 제자인데 칼바르트라고요. 우리 다락방에서 자꾸만 칼바르트를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특히 유 목사님 자꾸만 칼바르트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진짜 많이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바르트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진짜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칼바르트가 연구해 놓은 책을 읽으면 걔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내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제가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이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선지자, 왕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자꾸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그 나에게 능력이 돼서 그 힘든 문제 잘 해결하고 그런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힘들거나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걸 가지고 그 당연한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는 해결 안 됩니다. 해결 못 해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른 종교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귀신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죄 문제 해결 못 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은 진짜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삶이 뭐냐면 모델이 나왔어요. 그 모델은 여러분 가장 쉽게 요셉을 보면 돼요. 요셉이 어떻게 갔나. 그런데 이제 반대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성공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가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미리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나는 아직 아니다. 나는 바울인가 보다. 난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시대 세계를 정복할 사람이다. 아니면은 늦게 깨닫는 사람. 그런데 당연히 이런 늦게 깨닫는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도 잘 안 보이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알고 가는 거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당연히 해석이 나와요. 그러나 바울 같은 신앙은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은 그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진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둬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만약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한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율법주의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고 신비주의, 박애주의가 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고 하니까. 그냥 바울 같은 사람은 열심히 살면 돼요. 학교 열심히 다니고 일 열심히 하고 네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 받으니까 열심히 해라. 근데 그 열심은 요셉도 똑같이 한 거예요. 요셉은 언약 잡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누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렸죠. 그러나 일은 똑같아요. 하는 일은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힘들고. 그러나 요셉은 진짜 언약 안에서의 어려움이고, 바울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과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느냐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맞으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 이 축복 못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죠. 이제는 진짜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신앙생활 노력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올인입니다. 올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이제는 주역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스도 주역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자꾸만 요 바울,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 같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죠? 그리스도 이단입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11조 하지 말라고 그래?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아니 교회가 왜 주일 성수 하지 말라고 그래?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이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이 확실하게 살면은 이기는 겁니다. 알았죠? 확실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올인을 해야 돼요. 올인. 그러니까 올인하면 축복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다니면 축복이다. 당연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30배, 60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은 받은 대로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축복은 그대로 주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올인을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리고 진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종교생활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이에요. 진짜 여주 예전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입니다. 여주 예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진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올인 속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들어와야 되는데 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 눈에 보여지는 거는 참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눈에 보여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를 바라는 사람이 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와서 11조 해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좀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와서 11조를 하면 그건 운영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면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다. 좀 괜찮은데 놀러 다니면서 쉬면서 즐겁다, 기쁘다. 하나님 거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올인을 했습니다. 올인했어요. 뭐에 올인했느냐?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올인하면 막 자꾸만 전재산 헌납 월급 헌납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직히 제가 피곤하다. 뭐가 피곤해요?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눕기 전에는 우리는 솔직히 피곤할 일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한데 오늘 주일 한번 쉬자. 그냥 쉬어야지. 어떻게 돼. 그냥 쉬어야지. 근데 주일날 하루 교회 빠지면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살다 보면 뭐 경제 펑크가 나서 11조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거기에 묶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게 맞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게 진짜냔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는 지옥에 안 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시민권자구나.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얘기죠. 뭘 걱정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걱정을 많이 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희한해. 왜 자꾸만 종교생활로 쫙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종교생활은 우리를 진짜 피곤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계속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세계복음 하는 거죠.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제가 다락방에서 훈련받으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유광수 목사님 세우셔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 이렇게 하시고 또 내가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게 너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빨리 여러분들도 이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들어와서 올인해야 됩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 들어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부흥을 시켜나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잘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 안에 들어와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은 종교생활하는 사람,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할까? 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새도록 걱정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계속 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가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늙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병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완벽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축복이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완벽한 축복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데도 찾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100번, 1000번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구 아무리 암송해도 그리스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더 그리스도가 확립이 된다. 뭐 그런 궤변을 펼쳐. 아니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로 확립되는 거지. 성경을 많이 보면서 더 그리스도로 확립되어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서 믿음이 생긴다? 아니 그런 원리가 어디 있어요. 좀 의심하는 사람들, 좀 약간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당연히 더욱더 믿음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인하려고 하는데 내 체질이 잘 안 돼요.
성격도 잘 안 되고. 그럼 어떡하냐? 고쳐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꾸만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거예요, 나를. 내가 병들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을 치유하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올인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이상한 사람 오면은 바른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꾸만 저 교회 가면은 예수 믿게 도와주고, 저 교회 가면 11조에서 축복받게 도와주고, 저 교회 가면 주일 성수에서 축복받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창조 원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아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행복한 거지.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행복하고,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축복받아서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행복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러니까 올인하다 보니까 당연히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얘기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 교회에 미쳤다. 나 예수에 미쳤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주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할 말 없어요. 미쳤다, 미쳤다. 근데 미쳤다, 미쳤다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주의 은혜가 안 보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보이면 상관이 없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여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